벌써 주기도문 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오늘 나눌 말씀은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시험이란 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말을 우리들이 두 가지로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영어로 테스트라는 의미로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럴 때 시험은 우리들의 신앙을 깊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가장 유명한 그런 예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것이죠.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되리라는 그런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첫 번째 걸음이, 첫 번째 열매가, 첫 번째 응답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삭을, 특별히 이삭을 몇 살 때 아브라함이 얻었습니까? 100살 때 얻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그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가운데서, 인내함 가운데서 그 약속의 열매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번제는 뭐냐면 살라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이 아들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그런 명령을 주신 겁니다.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패스하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려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하고 칼을 들었는데, 그때 성경에 보니까 22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여기서 이제 증명해낸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시험이죠.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증명되고 아브라함은 더 큰 은혜의 자리로, 여호와 일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6장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오병이어의 얘기인데요. 사람들이 막 몰려오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저 사람들을 좀 어떻게 먹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드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6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6장 5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여러 5천 명이나 되는 사람, 5천 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이 참 믿음이 어떤가를 이제 시험해 보시려고 빌립에게 빌립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근데 빌립이 이 시험을 제대로 패스를 못하죠. 빌립이 이렇게 보니까 이 명수에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해서 대답을 하기를 주님 조금씩만 먹이더라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씩 먹은 게 아니라 배불리 먹고도 12광주가 남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돈 얼마가 들었습니까? 단 한 푼도 안 들고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믿는 믿음 가운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들에 피는 꽃도 입히시고 하늘 나는 새도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기 위해서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바라시면서 이제 이 시험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을 허락하십니다. 그때 여러분 믿음 가운데 시험 잘 패스하셔서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시험 잘 패스합시다. 네.
다른 의미에서 근데 또 시험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험, 즉 유혹이란 시험을 또 주시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시험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에 보니까 하나님 시험하셨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유혹입니다. 유혹은 뭐냐 하면 그 믿음을 더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믿음을 흔들어서 없애려는 목적으로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종류의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시험을 받으셨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탄에게서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탄이 넘어뜨리려고 시험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베드로를 얘기하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즉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그런 바로 전의 일입니다. 근데 이 사탄이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고난을 받고 죽고 3일 동안 아무 일도 없을 것 같으니까 요때 제자들 갖다가 딱 밀가부르듯이 비벼대 갖고서는 이놈들이 예수 믿지 못하고 믿음 가운데 떠나서 이제는 그 복음하여 어떤 이런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 계획하고 계신 이 세계 복음, 이 뭡니까? 사람을 구원하는 이 역사가 아주 그냥 도루묵이 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으니 너는 돌아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께서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이 시험의 때를, 어려운 때를 잘 이기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다 겪은 다음에 다른 형제들을 또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감 있게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라고 답하죠. 복음서에 보니까 22장 53절에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테니까 너 조심해라,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주님을 따라서 감옥뿐만 아니라 중지옥까지라도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3 strike out, 완전히 그냥 참패를 당했죠. 사탄이 저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하고 결국은 너무나도 허망하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마태복음을 보니까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26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신 것을 보면서 따라가서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제사장집 마루에서, 그 마루가 아니라 바깥들에서 이렇게 불을 쬐고 있는데 마태복음 보니까 한 여종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옥에도 죽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 그 사람 몰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난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이죠, 여러분 진짜 뭐 어떤 병절이 와갖고서는 목에다 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알아 몰라 그럴 때 제가 모릅니다 라고 그러면 좀 이해가 가겠어요. 그죠? 이게 잘못하면 죽으니까. 근데 뭐 식칼도 들지 않고 과일 깎는 칼도 들지 않은 여정이 와서 당신도 예수가 같이 있지 않았어요? 라고 하는데 이 베드로가 화들짝 놀라갖고선 몰라 이러는 겁니다. 아마 거기까지는 또 그렇다고 봐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7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앞문까지 나아가니, 그러니까 뒷뜰에 있었는데 여기서 자꾸 아는 척하니까 앞문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거기서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나 몰라 그랬다가 이번에 또 아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손에 장을 지지되 난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아무래도 사람들이 보고선 이 사투리가 갈릴리 사투리가 섞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투가 갈릴리 사투리가 섞여져 있는데 분명히 혹시 진짜 예수 몰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란 사람을 알면 내 할아버지가 우리 집 강아지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저주를 하면서 맹세하며 모른다고 부인을 했다는 겁니다. 참 비참하죠. 참 처참하게 이 시험에 실패한 겁니다. 사탄 마귀의 시험에 패한 겁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었는데 말이죠. 다시 한번 마태복음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20장 3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모든 사람 그냥 요한도 버리고 안드레도 버리고 다 버려도 저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베드로였는데 완전히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패배했죠.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험에 있어서는 자신만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주기도문의 메시지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까짓 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모태신앙인데 교회 다니는 횟수만 해도 얼만데 성경 공부한 것만 해도 얼마고 기도 금식 기도한 것만 해도 얼만데 라고 자신만만할 수 없는 것이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까짓 거 난 목숨 버릴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은 금물이라는 거죠. 왜? 사탄이 집요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리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루는 목사님이 집에 있는데 사모님이 들어오셨는데 쇼핑을 가서 아주 비싼 옷을 사갖고 오신 거예요. 이 돈도 없고 지금 뭐 건축헌금 해야 되고 이러는데 돈이 어디서 났는지 건축헌금 해야 될 돈을 가지고 비싼 옷을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아니 당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랬더니 사탄이 유혹하는데 내가 이 옷을 딱 입어봤더니 사탄이 귀에다 대고 사모님 너무 예쁘세요 그러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서 목사님 하시고 아니 당신이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사모가 그러면 그럴 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해야지 그걸 그냥 사갖고 오면 어떡해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지 않아도 그랬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사탄이 뒤로 가면서 하는 얘기가 뒷모습도 예쁜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샀어 그러더랍니다. 집요하게 뒷모습도 예쁜데 그러면서 달려드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희가 쉽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그걸 너무 뼈저리게 느꼈던 거예요. 너무 뼈저리게 예수님 앞에서 나는 목숨을 걸고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완전히 어린 그 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손에 장지지고 뭐 이랬으니 얼마나 이 본인이 생각해도 이게 참담하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에게는 사탄이 우는 사자 같았던 거예요. 이게 쉽게 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는 사자가 먹을 거리를 찾아서 다니듯이 그렇게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고 다니고 있으니 깨어라 근신하라 라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저가 권면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호되게 되었으면 사탄의 유혹을 먹이를 찾아 헤매는 우는 사자에 비유했겠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생각만 해도 끔찍했던 것이 이 사탄의 유혹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험에 들지 않게 악에서 구원받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말은 악인이라고 이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즉 우리를 유혹하려는 악인, 즉 사탄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매일같이 해야 합니다. 사탄 마귀가 매일같이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복음서에 보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한 얘기가 나오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다음에 배가 고프실 때 마귀가 와서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되게 할까 말까 이러지 않으시고 담대하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탄이 마귀가 금방 떠나갔습니까? 안 떠나갔습니다. 다시 예수님께 와서 집요하게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의 모든 영화를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 안에 있으니 네가 내 앞에서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절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랬다고 담대하게 사탄의 그 욕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떠나갔습니까? 안 떠나갔습니다. 이분은 예수를 데리고선 성경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는 성경 말씀으로 저를 유혹했죠. 네가 성경 말씀으로 나한테 이렇게 댕겨와? 그러면 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편에 보니까 내가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지켜준다 그러는데, 천사를 통해서 지켜준다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떨어져 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사탄이 떠나갔습니까? 떠나갔는데요, 누가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영원히 떠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그렇습니다. 뒤로 물러가라 하면 뒷모습도 예쁘네 이런다는 겁니다. 그런 사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같이 유혹과의 싸움이 됩니다. 그렇게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 우리는 매일 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물리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같은 인간들을 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뭐 해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아예 접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6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우리 인생이 코에 있다는 겁니다. 코만 꼭 막고 있으면, 코가 꼭 막고 있으면 뭐 몇 세면 그냥 숨 막혀서 죽는다는 거죠. 그런 것이 저희들입니다. 잠언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장 26절에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우리를 하여금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쓰러지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승리합시다. 네. 승리하는데 이게 혼자 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하는 그런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시험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요, 마지막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곧 끝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지막이 좀 긴 마지막입니다.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리고요. 유혹과의 싸움이 이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치러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실패했으면 다시 잘하면 되니까. 내일 다시 잘하면 되니까. 인생의 중요한 것은 마지막 승리를 누가 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반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맨날 지고 뭐 이러는 것 같은데 후반전에서 잘하면 이 먼저 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축구 동영상입니다. 축구 동영상인데 축구에 보면 페널티킥을 하는 그것이 있는데 한번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페널티킥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공이 골대에 맞고 튀어나왔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김칫국 마셔도 더 안 되고요. 중요한 것은 그 공이 튀다가 어디에 가서 멈출지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 골대 맞고 나온 공이 밤새 굴러서 다음날 아침에 골대 밑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더라고요. 지금은 이게 안 되는 것 같고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으면
굴러오는 공을 막을 수도 있고 들어가는 공을 볼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 이렇습니다. 끝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내 힘으로는 잘 되는 것 같아도 안 될 수가 있고요,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내 공이 골대에 맞아서 튕겨나가서 오늘 나는 이게 승리를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있어야 할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이 또 어떻게 굴러가게 하실 줄은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7번까지라도 용서를 할 수 있으면 대단한 거죠. 저희들은 한 3번이 맥시멈인 것 같아요. 한 2번까지는 해주고 3번 하면 그때부터는 사람 취급을 안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리라. 그럼 몇 번입니까? 7, 7이 49, 490번. 그럼 490번까지 해야 하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용서해 주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봐주실 것 같으세요? 7번 봐주실까요? 70번 봐주실까요? 490번 봐주실까요? 요한복음 끝에 가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아무것도 밤새 못 잡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다시 불러서 아침을 먹여주시면서 베드로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자, 전에는 말이죠, 베드로가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려도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번에 물어보시죠.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은 빼고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서는 뭐 그렇게밖에 대답할 수가 없겠죠, 이제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십니다.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 번째 또 물어보십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이요, 헬라어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아가페란 말로 베드로에게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아가페하느냐? 아가페, 헬라어는 사랑에 대한 단어가 3가지가 있는데요,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고 필레오라는 단어가 있고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가페는 부모의 사랑처럼 아주 조건 없이 하는 사랑이고, 필레오는 친구들 가운데 이렇게 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한번 사면 내가 한번 사고 뭐 이런 사랑이죠. 에로스는 애인 간의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사랑을 물으셨냐면 네가 나를 그렇게 조건 없이 이렇게 진짜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헬라 원어에 보면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을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대답 이해가 되시죠? 그랬더니 3번째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왜 3번을 물어보셨을까요? 베드로에게 3번을 부인했으니까.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시는 겁니다.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내가 내게 줄 수 있는 그 최고의 것이면 됐다 라고 하나님 주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시냐면 베드로야 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르십니다. 시몬이라는 것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지금 보셨듯이 3번 나오고요, 3번 물으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3번 물으셨으니까 3번 나오고, 마지막 한 번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옵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러면서 가로 안에 게바의 뜻은 반석이란 뜻, 베드로란 뜻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그렇지만 이제부터 너는 게바, 베드로, 반석이다. 반석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리라는 그 예수님의 소망을 담아서 게바라는 이름,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이름을 다시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이 이제는 너에게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다시 시작하는 거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로 베드로는 우는 사자 같은 사탄의 유혹을 기도함으로 이겨가면서 놀라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 여러분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한 사탄 마귀의 유혹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나는 감당할 수 없지만, 나는 실패하고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의 오른팔로 굳건히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을 의지할 때에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이 베드로로서의 삶을 마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 기도함을 통해서 진정 그 어떤 유혹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